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복음을 준비를 했는데 이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으신 내용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준비하면서 사실 복음의 용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한 12주 코스로 이렇게 매월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요건 이제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이 있어서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올라가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올라가시지 말라 계시군요. 사실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위에서 전도를 말씀 시간에 이렇게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마음도 죄송한 마음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외의 시간들이 할애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다가 주어진 말씀 시간을 데울 수 있으면 복음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인데요. 여기 창이 떠가지고 안 보여서. 네, 같이 한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복음, 기쁜 소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는 사람의 창조 목적과 이유, 그리고 그 마침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복음은 창조 목적을 저버리고 죄악에 빠져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람이 이 편지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생명이 됩니다. 네. 제가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글인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 다 체하고 다 제쳐두고 복음은 사랑의 편지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편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복음을 이렇게 쉽게 전하는데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말씀 안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있다. 그 뭐냐면은, 첫째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일주일 전까지, 오늘 여기 교회 오시기 전까지 학업이나 그리고 업무나 사무나 그리고 집안일, 또 자녀나 여러 가지 애경사, 참 이런 문제들을 안고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과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 말씀을 대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보통은 말씀 강의를 잘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위에서 많이 쓰는 책들이 있는데, 말씀을 잘 듣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이 나오더라고요. 내용은 뭐냐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 앞에 중심으로 해서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참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숨기셨지만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난 다 알고 있어, 난 다 깨닫고 있어, 뭐 이렇게 이어질 거야,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제가 이 교회 안에 김광훈이라는 형제가 서 있지만 저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달하실 것인가,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믿는 분이 아니시죠. 제 자식도 제 마음을 모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 제 자녀가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장성에서도 제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높은 경륜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믿으려고 마음을 갖기를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성도님들,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사랑이고 또 복음은 은혜이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건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구원을 받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한테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교회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 성도들에 대한 그 본질과 속성이 누구를 닮아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믿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단순 무식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의 행동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살아온 환경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의 모습,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긍휼에 풍성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나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살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를 통해서 시간들이 지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 사실 전부를 주셨죠. 그분이면 충분하죠. 그분이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제가 온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세세하게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을 저희 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 날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들었다고 1장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이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를 창조하실 때에 이 3일 동안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이 6일 동안 창조하셨지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공간을 먼저 만든 거예요. 집이 인테리어 할 때 비어 있는 거거든요. 비어 있는 상태로 우선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태양과 달과 별을 이런 시공간들을 통해서 채울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물고기와 새들을 통해서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 그리고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후반기 그 세 과정은 내용물을, 이제 이 지구라는, 이 우주라는 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내용물을 이제 채우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만드신 후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이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적인 설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것을 만드셨고 완전히 이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창조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무한한 다양성을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닮은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닮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DNA 같은 경우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지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이 지문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이 다양한 구조,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 무한한 다양성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상에는 구성과 특성의 구조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종류들의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와 특성의 변이는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한한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들이죠.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리고 19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자연을 통해서 보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참,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예술가인지 아름다운 작품가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을 만든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울지 기대가 된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직접 대면하지 못했지만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무한한 정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그 첫 번째가 거미고요, 두 번째가 그 팔이고 세 번째가 개미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보시는 사진, 현미경을 들여다 보면은 지금 거미 그리고 이 파리들, 이 끝에 털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바퀴벌레를 이제 확대한 사진을 봤는데요. 그 바퀴벌레 안에 몸에 붙어 사는 기생충, 그 기생충 안에 붙어 사는 그 작은 미생물들, 그 끝에 붙어 있는 그 더듬이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자연의 작품들에서 현미경을 들이대고 보면,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그것이 다른 어떤 작품들보다 더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넷째,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태양이 있죠. 그리고 수성과 금성과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가 굉장히 커요. 이 우주가 굉장히 큽니다. 옆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태양이 이렇게 보이시죠? 혹시 보이세요? 표시해 놓은 게? 여기 보면 태양이 있습니다. 근데 점 하나 같거든요. 근데 옆에 보면은 케니스 메이저리스라는 그 큰 항성이 있습니다. 태양보다 비교도 안 닮았죠. 태양이 그냥 점만 해요. 점만 왔습니다. 이런 태양보다 부피와 질량, 에너지를 더 거대하게 가지고 있는 항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스티븐슨이라는 그 항성이 있죠. 케니스 메이저리스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담고 있는 은하예요. 이 은하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태양을 53개를 나열을 해가지고 딱 놔두고 지구의 크기를 쟀을 때 지구의 크기는 바다의 모래알 만하다 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부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안드로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거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은하군이에요. 은하군이요. 이 은하군은 이 은하들이 은하 같은 경우는 1000억 개 이상 별들이 모여 있는 걸 은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은하들이 50개 이상 모여 있는 군체를 은하군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보다 더 큰 게 초은하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지금 그 초은하단, 이 초은하단보다 더 큰 게 지금 우주, 이 전체적인 우주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우주는 활동하지 않는 죽은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자체의 인력과 생명을 가지고 창조자의 지시, 곧 하나님의 그 능력에 따라서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공을 만드시고 채워 넣으셨다는 거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 사실 이 지구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물질, 핵을 모아가지고 태양에 보낸다고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물며 이런 스티븐슨이겠습니까? 이런 그 큰 항성들이요. 근데 이런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무한한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존재들의 상호 의존, 정확한 조화를 이루는 운동들, 그리고 원인들의 놀랄만한 연관성 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생명체들이 호흡하고 기식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초은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은하단보다 더 큰 은하입니다. 우주입니다. 관측 가능한 지금 우주인데요. 그 초은하단보다 더 큰 우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의 존재는 정말 미미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우주보다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고 정밀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랍게 창조하고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제가 이걸 만들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그 천지 창조의 아름다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위에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말씀으로만 만드셨죠. 그렇죠? 말씀으로만 만드셨습니다. 천지를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흙으로 직접 고운 가루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들기 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냥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만으로 만드셨고 의논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셨을 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논하고 계획하고 신중하고 아름답게 본인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에 해당하는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이제 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동물 같은 경우는 육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혼을 집어넣죠. 영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이 없는 상태예요. 뭐 제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잘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 옛날에 제사를 지냈는데 저희들은 집성촌이 있어서 광산 김씨 이렇게 촌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그 제사를 지냈는데요. 거기서 그 크게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이 백구가 하얀 개가 있었거든요. 진돗개 큰 게 있었습니다. 이놈이 그 잠깐 사이에 그 어머니나 이모님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거기 있는 음식들을 다 먹고 헤쳐놓고 다 망쳐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잡아가지고서는 어른들이 와가지고서는 뭐라 그랬겠어요? 너 이놈아, 이거 이러면 돼, 안 돼? 어? 너 이러면 이거 어른들한테 되겠어? 돌아가신 분들한테 예의야? 그럼 백구가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개들은 그걸 인지를 못하죠. 그냥 육체와 혼만 있는 거예요.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가가지고 오면은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백구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며칠 후에. 근데 사람은 틀리죠. 사람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잘못 하나 해서는 옆에 가다가 이렇게 물이 있는데 탁 치기만 해도 물이 딱 쏟아졌잖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모른 체 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예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흘려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혼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생명체, 이제 2차원적인 물질이죠. 우리 차원 얘기할 때 뭐 이제 선과 그리고 평면과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세상이 3차원적인 공간이다. 3차원적인 그 공간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 차원은 넘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4차원적인 존재. 만들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생명에 해당하는 그 네페시, 그 숨을, 생명을 주우셨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죠? 생명이 된지라. 4차원적인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기에 해당하는 네쉐마가 있는데요. 영혼에 대한 자기의 생각, 의지, 계획, 그리고 상상, 감성, 분별, 그리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들은 영이 없어요.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영은 죽어있지만 그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르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3번 들어가죠.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같이 전능한 능력은 없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이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사람. 그래서 무죄했지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를 할 수 있었지만 언제든지 그 형상은 이 마음은 버려질 수 있고 엇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무죄의 상태지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성화되어 가는 상태지 이제 영화롭게 변화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영화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 대학로교회 저희 모임이 저희 형제 모임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이제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공중 재림하시면 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교회 시대라고 얘기해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저희는 몸이 돼서 그분과 같은 영체가 돼서 지금 아담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몸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속해서 그분과 연합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7년 환난 이후에 민족적인 구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에 가진 않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천년왕국 시대에서 저희들이 교회로서 다스리고 일을 할 때 그들은 이 땅에서 천년 환난 기간 동안 구원받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 상태에서 영화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그 몸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교회는 그것과 다르죠.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 영광스러운 존재, 그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몸과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는 그 상태로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자신이라. 네. 시편 44편 2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모태에서 나를 조성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장기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장기와 내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럼 우리를 만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단순히 그냥 동물을 만들듯이 번식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사람의 창조 목적.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목적은 분명하게 성경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 구원받고 나서 나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잘 알고 그 말씀에 따라야지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건 맞지만 그 영광에 도달할 수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정말 단순했어요. 사랑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러한 마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녀를 봤을 때 그 자녀가 존재 자체만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요. 저는 애들이 넷인데도 기뻐요. 뭐 첫째 나면은 되게 기뻤는데 다쳤는데 이제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됐는데 이렇게 확 머리가 데웠어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 마음이 너무 상했는데 그 새 차 샀는데 끼스난 그 마음 그거에 한 100배 정도 내가 고이고이 키웠는데 거기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집사람한테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네.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부리기 위해서 종처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랑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서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의 시편인데요.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의 사귐을 갖고 그분과 같은 위치가 되어서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던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 삼아서 찬송을 받으시기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땅의 사람이었죠. 그렇죠?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엊그저께 저희 수련회 답사를 6월 6일에 갔다 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정말 자연의 경관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나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영광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땅에 있는 사람은요 땅의 일만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그 가치관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나 SNF파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부활을 믿었지만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냥 이 땅의 인들만 보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땅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분의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최종적인 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감싸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시는 것이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보여주신 최종적인 모본이 뭐였는지 성도님들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뭔지 아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본이 최종적인 모본입니다.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 있는 마지막 모본. 땅의 존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하늘의 존재로 변모되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존재, 첫 스타트를 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가셔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송하고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주님, 사업이 잘 됐어요. 주님, 뭐가 잘 됐어요. 뭐가 잘했어요. 그건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기복신앙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돌보고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까 말씀하신 아까 보여드린 천지창조에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아름다운 이름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디나미스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이름들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어떻게 해요? 막 쏟아부으면 우리가 감당 못하죠. 우리 분량에 맞게, 우리 환경에 맞게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관계 가운데, 그리고 환경 가운데, 그리고 문제 가운데 부어주셔서 결국은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는 것들,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소망을 품고 그분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함과 전능함, 그 위대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십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에게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이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륜 가운데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죄의 발원,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발원이라는 뜻은 물이 솟아나는 그 근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죄의 발원은, 죄의 근원은 제가 이제 물어보면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나요? 라고 이 바다자매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우리 자매님은 교육을 잘 받으셨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사탄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죄의 근원은 방해자, 적대자라는 뜻으로 고유명사로 쓰일 때는 초자연적인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지칭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기원은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타락해서 생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시엘은 교만해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신분을 박탈을 당하고 마귀, 악령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자료에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면 바벨론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비유를 틀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죄악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사야 1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서리라.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리라. 여기에서 사용된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4번. 사탄이 곧바로 지칭한 건 3번이고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는 1번입니다. 이 죄의 근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이것이 죄의 근원이다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마음을 통해서 타락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사탄의 이름, 그 천사의 이름이, 천사 루시엘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자,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대적, 아바돈, 아블론, 온 천하를 깨는 자, 큰 용, 옛뱀, 형제를 헐뜯는 자. 이 사탄의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이 사탄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 사탄에 대한 그 마음을, 그 본질을, 그 속성을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탄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 목적의 상실과 죄. 죄의 말은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첫째 죄, 하타트,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과오, 약점, 비극적인 결함, 원죄. 이것은 본래 관역을 벗어나다, 실패하다 등의 뜻으로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선택함을 말합니다. 이 죄의 뜻은 부주의에 의한 형식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처음 발생된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을 쓰면서 그 시약 안에 있는 젊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그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죄가 늘어나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좋은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는,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내용에서 쓰여진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죄. 하타트는 뭐냐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맷돌, 표적을 벗어나다는 뜻인데 물맷돌을 던져서 머리카락까지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난 것을 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생할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된 것, 이것이 원죄라고 하죠. 이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인데요, 아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원이라고 하는데 불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그리고 거절을 뜻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그리고 수군수군한 죄, 31가지 죄악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 죄악들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원이라는 뜻은. 세 번째, 파샤라고 하는 마음의 죄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거역, 반역의 뜻으로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거부를 뜻하는 신학적인 측면의 용어입니다. 위의 용어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파괴하고 배반하여 자기 임의대로 몸과 마음을 더러움에 내어 맡기는 행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이 세 가지 죄악들, 뭘 얘기하라는 거냐면요, 이 사탄이 타락하고 나서 이 땅에 있으면서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도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본질과 속성,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다음엔 뭘 또 끊는지 아십니까? 부부의 관계를 끊습니다.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를 끊고요, 교우 간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시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게 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죄의 시작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한테 이르렀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에덴을 만들고 유일하게 금령을 하나 만드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라 그러셨죠? 다시 한번요. 뭐라 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기억해 주세요. 사탄을 뱀을 유혹하는 과정을 보면요,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질문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하와가 어떻게 얘기했죠? 동산 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제가 잘 읽어보라고 하셨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말씀을 모르고 있었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열매는 말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 사탄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사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었죠? 본질을 갖고 있었죠? 거짓, 사기꾼이에요. 도가 텄어요. 눈앞에 두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봐라. 말씀을 잘 모르고 있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말씀 많이 알고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되셔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경과 관계들, 문제들의 답을 제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탄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아니냐? 죄의 권능은 무엇이냐? 율법이다. 사탄은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도요, 딱 죄를 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지 않으면요,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생각 하나인데요, 오늘 회사 가서 뭐 해야 되고 막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마음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문 밖을 나가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루를 보내고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을 살다가 그냥 집에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엔 죽지 않는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죽음의 나무, 이 사탄을 통해서 사기를 당했어요. 죄의 근원은 누구라 그랬죠? 사탄이죠. 저희는 잘 따져보면요, 잘 쉽게 생각해보면 저희는 피해자예요. 사기 당했다고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 눈이 밝아졌는데요, 그것을 먹고 나서 자기 의지가 생겼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정말 아름답다고 했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기 몸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 땅에 있는 옷으로 자기를 가리는 이런 모습을
이런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기준이 생겼다는 건 뭡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요,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의민영 형제님, 내가 의민영 형제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근데 굉장히 몰상식하고 인격적이지 않게 행동해요. 근데 의민영 형제님한테 잘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의민영 형제님한테는요. 의민영 형제님한테는 잘해주고 딴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해줘. 그래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대학로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주 훌륭하네요. 네,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주면 딴 사람들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역으로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잘해줘. 근데 의민 형제한테는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리고 말씀도 그렇게 분별을 못해? 지금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인데 지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이게 죄라고요. 네? 자기한테 잘하면 좋고 자기한테 잘못하면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생사의 법과 자유선택권을 주셨고 순종의 척도도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졌고요, 선과 악은 하나님의 주권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렸어요. 순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불순종,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그러고 나서 가죽옷을 입히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녀를 낳고, 특별히 이 딸이 좀 중요한데요. 다 중요하지만 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딸내미가 근데 누가 알로카시아를 나무를 주셔가지고 잘 키우고 있는데, 근데 이래가 이 알로카시아를 딱 뜯어가지고 이제 먹었나 봐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에이 뭐 이러면서요. 그래서 엄마가 오고 왜 그래? 그래서 뭐 이제 그걸 보니까 이걸 막 씹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거 씹었다고 이렇게 저거 하나,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 알로카시아를 씹었어요. 씹어봤어요, 꼭. 둘 다 응급실에 갔죠. 둘 다 응급실에 가서 이건 방법이 없다. 이거는 그 알로카시아가 아주 얇게 그 유리 섬유로 돼 있어가지고 이 입이 목구멍 이것들을 다 찌르고 숨을 못 쉬게 만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방법은 없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지금 내보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딸을 위해서 그걸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쫓아내셨지만 결국 뭘 주시기를 준비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주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돼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말씀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셔서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의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경륜과 섭리를 예정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계속 돌보시고 인도하셨다.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창조됐고, 그분의 완전하신 은혜 안에 우리가 거듭났고 그의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까 보신 6개의 그 창조 목적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창조 목적, 특별히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들을 주님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이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형제님이 좀 나와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참 저희는 이 반역죄를 지은 이 사단을 쫓아가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과 이 사귐을 갖게 된 이런 은혜를 얻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은혜를 저희 안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에게 전하는,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